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애송되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주인 것처럼 이 시를 현세적으로 이제 세속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시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가 반감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6절로 된 시입니다만 여기도 이제 3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1절입니다. 그래서 1절의 소제목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2절과 3절 여기를 이연으로 보고 부족하지 않은 이유, 왜 부족하지 않은가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과 6절 여기를 3연으로서 내 잔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시의 내용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것, 여러분들이 그동안 23편 1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느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저 이 세상 사는데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잘 될 거야.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진짜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부족함이 없을 거죠. 없을 거. 그러니까 평생을 뭡니까? 코끼리 등 위에서 바나나를 나무 끝에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그 앞에다 놓으면 코끼리가 달린다고 하는데 정말 달릴런지.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만약에 잘 될 거야, 이것이 그냥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라면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구분해서 써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은, 그래서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은 그것의 결과, 그것의 성취가 불확실한 것이고 다만 나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 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지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망이냐 희망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개 중에는 정말로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뭐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부족하지 않을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성취된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하세르라는 말의 번역인데,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돈 없다는 의미로 들리시나요? 요즘은 뭐 그저 돈이 최고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직장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돈 없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 없고 뭐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인 전인적인 그런 의의 결핍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하다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다? 내가 의롭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의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그대로 여기서 시어에서는 시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 그래서 이 의의 결핍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극복하고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시편 1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에서 1절에 그 자기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것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것이며,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양을 치는 이 초원에서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초원에서 이제 목동이 양을 치는 장면으로 목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겠습니까? 그가 이끌고 먹이는 바로 돌보는 뭐 양과 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밭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풀은 식량이란 말이에요. 식량.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을 때 할 때 저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에게 묵상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쫓아다니고 정말 메마른 광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배를 골치 않았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풀밭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끼니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먹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남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2000년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풀밭은 그렇게 뭐 푸른 풀밭 이러는, 왜냐, 이게 이제 은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목사님, 그래도 풀이 푸른 풀밭이니까 그래도 저 고기하고 마늘하고 이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풀이다 이 말이에요. 푸른 풀이. 그러니까 그가 나를 먹여주시고 이런 거죠.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두자. 음료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절은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은유적 시어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 배경과 자기의 인생의 구원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던 주님. 그러니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장사 잘 되고, 좋은 집에다가, 이렇게 광야가 뭐고 이렇게 좋아요. 광야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게. 뭐예요? 반석을 터뜨려서 마시게 해주셨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신 걸 말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잘 될 거야. 그게 애굽에서 잘 될 거야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면 잘 될 건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적지를 이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 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푸른 풀밭과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는 이 지상에서는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요, 훗날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곳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3절에 내 생명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 네페시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뭐겠어요? 생명을 회복시킨다. 부활이죠, 부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생명을 소생시키실 것, 슈부, 회복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것. 죽었던 사람 살려내실 거고, 늙은 사람 다시 생기가 돌아서 젊게 하실 거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서 의의 길 할 때 이 길이 일반적인 길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된 길은 마갈이니까 이 마갈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 했을 때 또 천국에 이르는 문이 몇 개 있죠? 천국에 이르는 문은 하나예요? 두 개잖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세요. 넓은 문은 지옥 거쳐서 가는 데고요. 좁은 문은 바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요, 가깝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도 돼요. 좁은 길, 지름길. 그러니까 넓은 길은요, 지옥을 거쳐서 가는 길. 지옥을 거쳐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의예요, 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 이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 그러니까 사실은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위한이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한 의. 그러면 이게 무슨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죠. 하나님의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부활은 누가 해요?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새 창조의 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바로 뭐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확신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여기서 음침한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말하자면 골짜기가 깊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그늘져서 그늘이 아주 그냥 썰렁하고 말이죠. 칙칙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다? 아주 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깊으니까. 골짜기가 깊으니까 해가 안 들어오는 곳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음의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입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뭐겠습니까? 이제 해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반대말이잖아요. 악은 의의 결핍을 일으키는 거죠. 선은 유익을 주는 것이고 악은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내려간다고 해도 뭐한다? 그 부활이 뒤로 물러서거나 없어지는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은유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간들. 내가 부활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맨 앞에서 선언했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옥을 가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뭐 할 거다? 지옥을 가더라도 반드시 의롭게 될 것이다. 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면 주님은 저 위에서 잘 갔다 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가신다니까요. 그건 이미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이미 시편 23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켜주는 것이고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십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때리기도 한다는 거.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양도 때려요.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쳐서 앞으로 인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죠. 보호, 인도 또는 가르침, 징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옥으로 살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설사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막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틀리면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쳐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죠. 그래서 위로받는 거죠.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때려서라도 반드시 고쳐서 의롭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지켜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돼요. 근데 거기 빠진 게 뭐예요? 이 막대기가 빠진 거예요. 막대기의 의미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주님이 그 막대기로 너를 후려치실 거야.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내 마음대로 신앙이거든요. 그걸 정상으로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도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또 해석도 내 마음대로. 적용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도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책은 성경이고, 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책도 내가 인정하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내가 인정 안 하고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왜 그래요? 막대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이 기독교가 왜 끊임없이 타락했을까? 막대기를 분질러 버렸어요, 교회에서. 막대기를 분질러 버렸다고요. 로마 캐톨릭 치하에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교회의 폭력과 그 교회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잖아요. 캐톨릭 시대에. 왜 그래요? 천주교는 이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거기는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교인들을 박해했죠. 중세시대에 기독교인을 박해한 데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으로 박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물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이 박혀있는 막대기에서 못만 빼내야 되는데 못을 빼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뭘 이렇게 하냐. 이럴 바에는 그냥 이거를 내다 버리자.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생명을 해한 것은 중세교회가 저지른 크나큰 범죄예요. 그런데 막대기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막대기의 못 때문에 막대기를 갖다 통째로 불에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것은 개신교의 범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캐톨릭 치하에서는 자유가 없는 맹신하는 맹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여러분, 중세교회에서 성직자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잘못을 해도 상관없는 걸요. 무슨 부정을 저질러도 상관없는 걸요. 여러분이 그런 성직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어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며 뭐 수녀들이 어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왜? 사람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반면에 기독교 신자들은 노예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신부들한테 말 한마디 못했다고요. 겁나서.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딱 하니까 꼭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대 하에 학생들을 군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깎아머리 만들었다가 고등학교 졸업 장발 딱 되니까 되게 아까워서 애들이 머리를 못 자르잖아요. 아까워서. 빡빡 깎고 있다가, 그 12년을 그냥 팍팍 그냥 깎아놨다가 머리 기르니까 아깝잖아. 그게 무슨, 신체 발부가, 뭐 이렇게 수지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1학년 때는 광란의 시기를 지내잖아요. 왜요? 그동안 억압받았던 이것을 그때 보상을 다 받는 거죠. 똑같아요. 종교개혁이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딱 벗어나니까 루터가 외친 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더냐니까요. 루터가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막대기를 분질러 버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막대기 없이 양머리 개가 없이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푸른 초원에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은 근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무리에서 이탈되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튈 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있어야, 막대기로 엉덩이를 한 대 맞아봐야 무리에서 이탈할 생각을 안 쳐.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이게 유지가 되죠. 뭐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 지금 뭐 마음대로, 뭐 이제는 뭐 목사님들도 마음대로, 교인들도 마음대로, 그냥 다 마음대로 아닙니까? 근데요, 아니하시나이다의 이 아니하심은 뭐겠습니까? 훈육에 대한 감사예요. 배울 마음이 있는 거고, 혼나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뭐 가르칠 수가 없고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배울 마음도 없고 훈육될 마음이 없잖아요. 하물며 징계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시인은요, 아니야 하시나요? 아니야요. 아니야, 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바른 길로.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은 복종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왜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생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니까 선생님 따라가면 되고, 선생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선배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말 안 들으면 종아리도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곳에 갈 것이다. 이게 여기서 아니입니다. 이 막대기는 누구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좀 안 돼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족하지 않을 이유, 먹이실 것이고, 마시게 할 것이고,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또 쉬게 할 것이고, 쉬게 하시면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먹게 할 것이고, 마시게 할 것이고, 그리고요, 죽더라도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하다면 당연히 될 것이고, 못한다 할지라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확신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3년 5절과 6절에 내 잔이 넘칠 것이다. 5절에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때 원수는 차라르, 묵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차라르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근데 그 마귀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딱 차려놓는 이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모습.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나의 잔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천사들 앞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모습을. 여기서 내 잔이 뭐입니까? 우리 존재잖아요. 사람이죠, 사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 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원수들 앞에서 그 나의 목전에 그 상을 펼쳐주신다. 이 상은 뭐겠어요? 밥상인데 밥상을 차려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5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선하심 토부고요.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여호와로 시작이 됐으니까. 여호와로 시작했으니까. 언약의 주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시작이 됐으니까 헤세드로 끝나는 거죠. 헤세드로.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살죠. 여호와의 집에. 언약의 집이죠. 언약의 집.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하게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선하게 성취된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또 여호와의 집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영원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보통 히브리어로 올람,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올람인데, 이 올람은 그 영원이 아니고 긴 시간, 세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올람도 아닙니다. 여기는 오레크예요. 오레크. 오레크는 그냥 영어의 롱이에요. 그냥 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영원히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오랜 날들입니다. 오랜 날들. 그러니까 영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세대, 시기,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긴이라는 뜻이고, 날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긴 날들, 오랜 날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랜 날들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요, 새 창조의 영원한 그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 세상에 시간을 쓰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 계세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새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는 뭐겠어요? 교회죠. 현재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명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랜 날들은 뭐겠어요? 교회 시대에서는 그냥 인생, 살아가는 120년의 인생이겠고, 천년왕국에서는 뭐겠어요? 네, 여기서는 바로 천년이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시다? 부활.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첫째 부활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지옥에 가서도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작정해 놓으셨던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더 좋은 부활은 지옥에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창조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이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이 시편 23편의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에 담긴 종말론적인 의미와 그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확신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확신 속에서 첫째 부활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함으로 단 한 사람도 지옥의 연단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